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또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우리 364장, 우리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 364장 찬송 우리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은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심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지마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0장부터 31장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들을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 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 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맹을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가는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락질한 모든 자는 노랑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라도 그들 중에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굴을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맥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혼축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탐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어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텄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끼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정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끼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이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은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두셨고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님의 마음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 줄이 곱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정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체험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굴을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러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오늘 읽으신 이 30장에서 31장 말씀은 우리 30장에서는 회복하실 것을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시며 31장 우리 하반절부터는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은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예, 여기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성경을 계속 읽으신 분들은 그래 뭐 당연한 말씀이지,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때에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은 그때가 되면은 내가 너희의 진짜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때 그렇게 된다는 것은 지금은 어떻다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아니고 또한 나의 백성들도 지금 너희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언약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앞으로의 이제 있을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앞으로 그때가 되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너는 너의 자식 철수는 너의 아들이냐 너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묻게 된다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제가 만약에 나의 자식 철수는 앞으로 내 아들이 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내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틀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관계였을까요? 바로 언약, 율법의 언약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31장 뒷부분에 보게 되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쭉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여러 가지 쭉쭉쭉 나오는 거 보면 언약이란 단어, 율법이란 단어가 수없이 나오는 것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이 언약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은 서로 각자 해야 할 역할들이 있습니다. 서로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서로 잘 지켜질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의 언약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땅히 지켜야 할 무엇을 주셨을까요? 예, 맞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좀 더 작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그리고 십계명 이런 것들은 단순히 하나님이 너 이거 지켜. 내가 한 말이니까 무조건 지켜야 돼. 너 이거 안 지키면은 내가 너 지켜주지 않아. 내가 너 더 이상 내가 너에게 복 주지 않아. 이런 의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과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집을 계약하거나 어떤 다른 계약을 맺을 때도 당연히 계약서상에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게 됩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게 되면은 그 계약은 자연스럽게 파기되게 하는 거죠. 내가 실수로 했는데요. 이거 다시 되돌리고 싶어요.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은 깨지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물어야 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언약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은 도와주셔야 되고 불길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야 되고 또한 그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의무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그 말씀한 것들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읽으신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또한 하나님과 처음에 맺은 그 언약의 그 말씀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당하게 지키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깨질 수밖에 없는 이 언약을 하나님은 그냥 깨버리고, 그래 이스라엘 너희가 지금 이거 율법의 언약을 깼지? 그래 이제 너와 나는 끝이야. 너는 이제 내가 다시는 너를 돌아보나 보자. 이렇게 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새로운 언약으로 또한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돌이키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연단시키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남유다에서 이제 닥쳐오게 될 이 엄청난 환난은 물론 힘든 어려움입니다. 물론 고난입니다. 어마어마한 핍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큰 모습의 또 다른 축복의 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 너희 그냥 잘 먹고 이 주변 나라에서 강대국으로 만들고 너희가 부유하게 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잘 먹고 잘 사는 거면은 어쩌면 이 모습도 하나님은 만족하셨는지 모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때로는 제사하고 있고 여전히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서 쭉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예배가 끊어진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께만 예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신들 또한 그들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으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실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단순히 너희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리고 너희들이 행복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거든지 공부든 아니면 건축이든 어떤 거든지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제대로 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없이 성경에서 진짜 귀가 떨어 나가도록 하나님이 반복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앞에서 정결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4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굴을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이 4절 말씀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부르고 계십니까? 처녀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처녀가 우리가 어떤 뜻입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그리고 혹은 그것이 정결함의 대명사로 처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혼인하지 않고 또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처녀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처녀. 한번 여러분들이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상들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는 아주 혼탁한 이 모습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과연 처녀의 모습일까요?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처녀의 모습일까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처녀하고는 거리가 먼, 오히려 아주 더러운 몸을 파는 여성과 같이 창녀와 같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다시 정결하게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새 신부처럼 처녀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원하시고 계시고 그렇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 처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명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통해 아주 정결한 하나님의 새 신부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 사망의 길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주 정결하고 율법의 그 언약 가운데 엄격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정결함, 순수함을 유지한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한 주간의 죄도 짓고요. 때로는 우리가 막 다른 사람에게 막 이렇게 싸울 수도 있고요.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틀어질 수도 있고요. 혹은 교회 안에서도 또한 여러 교회 목장에서 아니면 교회 다른 여러 기관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세우시기 원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세우시기 원하실까요? 바로 처녀로, 바로 정결한 자로, 하나님이 쓰시기 아주 적합한 자로, 이 민족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기초로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6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마지막 그때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그 날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이 처녀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그때에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그 시온 산에 올라가서 그 넓은 산에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보면 탁 트여져 있고 이스라엘의 모든 땅이 보이는 그 시온 산에 올라가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는 그때,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때,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그 언약의 관계가 새로 맺어지는 그때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거의 한 달 반 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던 그 온라인 예배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예배도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글쎄요, 물론 저는 계속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것을 벌써 생각할 때 마음 가운데 약간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벅차오르는 약간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어떤 커다란 어떤 기적과 같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어떤 그런 거가 아니라 단순히 그냥 그런 역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오시고 싶은 분은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때, 물론 집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고 싶은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가 정말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때가 이번 주에 우리가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번 주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 또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건 물론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던 교회에서 드리던 어디에서 드리던 간에 우리의 마음만은 시온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우리가 외칠 수 있는 이번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러기 위해서는 처녀 이스라엘처럼
정결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런 한 주가 또한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 언약을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이 하루도 새롭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번 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뭐 여러 가지 거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무런 무리 없이 잘 진행해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또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고 나서 각자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또한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또한 가정에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온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함께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곳 땅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 모습처럼, 그 말씀처럼 우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처녀처럼 정결하고 순결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번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